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귀한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한 가지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 올려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생토록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의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태버네클 교회가 있는데요. 그 태버네클이라는 뜻은 성막, 장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브루클린 지역은 뉴욕에서 할렘 다음으로 흑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약과 폭력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 성적 타락과 같은 도덕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윤리적으로 문란했던 지역이 바로 브루클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와 또한 특별한 비전을 품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게 태버네클 교회입니다.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10,000명이 넘는 성도들로 부흥하게 되었고요. 제가 작년에 이 태버네클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두웠어요. 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한 가정도 병들고 인생도 병들고 삶이 다 무너졌던 지역입니다.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땅이 바로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지금은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게 되었는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요. 마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중독자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그 넘어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실패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가장 눈에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성전도 워낙 넓었지만 컸지만은 강단 위에 계단이 여러 계단이 쭉 있는데요. 빈 의자가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의자가 있는데 그게 찬양대석이에요. 찬양대석. 예배 전에 가서 제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찬양대가 우리 교회만큼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우리 교회만큼 잘합니다. 태버네클 교회가 찬양대원들이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이제 나중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참 그게 감동이었어요. 뭐가 감동이었냐면 정말 이것이 바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구나. 제가 그 예배 중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다
스타일이나 모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생김새가. 그렇지만 뉴욕에는요, 정말 전 세계의 사람을 이렇게 다 뽑아서 이렇게 찬양대에 세운 것처럼 다 달라요. 예. 피부색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에 있는 각양 여러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고, 그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찬양을 드리는데 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한번 오늘 찬양대를 잠깐 볼까 싶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그냥 뛰어넘지만은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 됩니다. 태버너클 교회라고 한번 검색하시면은 그 태버너클 교회 콰이어 찬양대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몰몬 교가는데 몰몬은 아닙니다. 예, 태버너클 교회인데 그 서로 다 모양은 다르고 다 다양성 속에서 한 아버지 복음을 들음으로써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니까 그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그 목사님의 손자들은 젊은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은 개척부터 지금까지 복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브루클린 지역에 전파하고 또한 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그곳이 아무리 처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고 병들고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빛이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달려가야 하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요. 이 시간 우리가 성례교회 가족이라는 이 교회 가족, 성례 가족 한 공동체로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이어받듯이, 자녀가 이어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유업,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요 능력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능력 많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우리 또한 힘이 있고 우리 또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복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이 성례 가족을 우리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례 가족이 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혈연, 지연, 학연,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귀한 공동체 성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께 형제가 되고 또한 주님의 자매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두 거룩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이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은 그래도 혈연으로 다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혈연으로 공동체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 소망과 마음속에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씨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뜻이 모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성례 가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증거가 표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첫째는 먼저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되고 우리 사랑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사랑의 또한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마다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매일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깃에 서서 웁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깨뜨려서 붓지 않습니까?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말도 있었지만은 그 여인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죄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값비싼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빚진 자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둘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빚을 준 자가 보니까 평생 가도 못 갚거든요. 둘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 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의 마음속에 더 사랑함이 크겠느냐? 감사함이 크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겠습니까?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마음에 더 감사가 있는 거예요.
500데나리온보다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마음속에 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나의 혈기가 나오고 나의 인격이 나오고 나의 모난 부분이 나오고 나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그 사랑 가지고 우리 모든 성례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다르고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것이 더 귀하다고, 내 것이 더 최고라고, 자기 것만 자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의 한 몸과 그리고 많은 지체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체가 서로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것 봤습니까? 오른발과 왼발이 싸우는 것 봤습니까? 오른발은 직진하려고 하는데 왼발은 후진하려고 하는,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팔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 봤습니까? 배는 고픈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식사를 준비하고 손이 수고를 해야 돼요. 발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은 열어야 되고요. 모든 장기들이 총동원해야지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몸이라는 거죠. 온전한 몸.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모든 지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몸이 바로 온전한 몸이요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한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와 같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우리를 머리로 삼고 계시는, 우리의 몸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연합과 서로의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최고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나의 재능과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각양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대 가족은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하지요. 그렇지만 몸을 위하여서, 건강한 몸을 위하여서 모든 지체가 함께 연합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같이 지체되신 성도님께서는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또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읍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일만 스승은 많지만은, 지식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은 아비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의 아들과 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정도 번성해야 됩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공동체도 끊임없이 복음으로서 아들을 낳는, 복음으로서 딸을 낳는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그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고 새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복음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너희 또한 나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낳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하시고 생명을 낳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마음의 태신자를 품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브루클린 지역, 그 지역은 암흑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고 이미 패배한, 절망만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장소였지만 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서로 존중하십시오. 다양성이 있지만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품으라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셔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와 같은 번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성내 교회가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확장하고 끊임없이 번성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게 보시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번 우리 성내 가족을 위하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가 한번 주여 세 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은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살아내는 교회,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을 덮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있는 것 나누어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가 있지만 오직 한 몸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힘있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지런히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으로 낳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낳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여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